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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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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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니.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는
지키고 사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사는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는 지키고 사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님의 말씀을 그대는 지키고 사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회개를 했는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주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련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주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주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주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쁨일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죄인의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할렐루야 소리를 나빠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전육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나빠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내 몸도 죄시기 원하네 죄시기 원하네 죄시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시기 원하네 죄속감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응함받는 사람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교회가 한번 찬송을 이었습니다.
가정 행복해 준 물질 부여 아니요 우리의 가정 행복해 준 기라 평강이라고 그러하니 성령님의 인도받아 순종해 기라 평강 이루어서 행복하게 삽시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해 자녀들은 부모님을 순종하여 효도해 사랑하고 효도하여 행복하게 살아서 대대손손 희락 가정 이어지게 합시다. 가족 간에 웬만한 일 우넘기고 성질나게 하는 말은 아예 하지 말고요. 낙심될 일 닥치면은 서로 소망 줘 희락 평강 이루어서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가정 주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해 희락 평강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서 이웃 가정 우리 보고 주님 사랑 발견해 그 가정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합시다. 성령님의 인도 따라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 뜻의 생명의 길 말씀대로 이루어 어둡고 썩는 세상 빛과 소금 되어서 온 세상이 우릴 보고 주님 믿게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7절 내용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능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하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네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아니하는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던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아니한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아니한 데서 모는 줄 내가 깨닫고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한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오는 대로 내어 쫓아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진실한 자로 길러내라고 하였는데 맡긴 달란트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이윤을 남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네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자로 바르고 진실하게 가르쳐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되돌려 드릴 줄 아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남게 하셔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종들에게 영양껏 달란트를 주신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들로 장사하여 이윤을 남겨달라고 달란트를 종들의 영양껏 맡겨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껏 그가 맡아서 관리하고 치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합당한 자로 길러드릴 수 있는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의 백성된 자들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는 종들에게 약혼녀들을 맡겨서 마치 달란트로 장사하듯이 약혼녀들로 기록을 예비하게 하여서 신부가 되게 하는 이윤을 남기듯이 열심히 목회하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비유입니다. 나에게 적은 무리를 남겨주신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적은 무리를 남겨주었어. 그 남겨진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에 합당한 자로 길러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입니다. 몇 명을 남겨두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맡겨진 자들,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길러 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1000명의 영혼을 남겨두었다면 1000명의 영혼을 다 남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10명, 2명, 1명의 영혼을 남겨두었다면 그 맡겨준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 합당하게 길러드리는 것이 그것이 작은 목회입니다. 많은 숫자 끌어모은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목회의 성공이 아니라 적은 영혼이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길러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목회의 성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어찌 보면 평생을 쫓아다녔는지도 모를 제자들입니다.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 요한과 안드레, 빌립, 그들을 자신의 뒤에 오시는 그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님에게 제자로 맡깁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와 같은 일은 꿈에도 없겠지. 자신보다 더 능력 있는 제자에게, 스승에게 자신의 제자를 맡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바르고 진실하게 길러달라고 맡겼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내가 맡겨진 영혼들이 얼마냐에 따라서 많은 영혼을 맡겨줘서 자신이 감당치 못하면 감당할 수 있는 목자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욕심부리죠. 마치 99석의 쌀을 가진 자가 한 석을 더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목회도 어떤과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교회를 크게 하고 많은 숫자 모으는 것이 목회의 성공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지요. 맡겨진 약혼녀들로 기름을 예배하게 하여서 신부게 되게 하는 이윤을 남겨드리듯이 열심히 목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비유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목자의 영양껏 양무리를 맡겨줬습니다. 마치 자본금으로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금융업을 하여서 이윤을 남겨달라고 하시듯이 양무리를 양육하는 이유를 남겨달라는 비유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의 종들의 주님의 종들은 신자들을 맡겨주신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신자들을 양육하기를 주신 달란트로 이윤을 남겨드리듯이 신자들로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자로, 영적으로 깨어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로 길러내는 것이 자본금의 이자 소득을 남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약혼녀들을 신부로 양육하지를 못하면 주님께 쓸모없는 종이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천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양떼가 아니라
소수의 양 때라도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내가 진실하게 길러드리겠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많은 양들을 맡은 자들은 모르게 몰라도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깨닫고서 목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몇 명이 영원히 맡겨두니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종들에게 장사하여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달란트를 맡겨주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실 때에 종들을 불러 종들에게 소유인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천국으로 가실 때에 종들을 불러서 종들에게 마치 당신의 소유를 맡기셨듯이 당신의 약혼녀들을 목자의 역량에 따라서 5과 2과 하나로 맡기셔서 맡은 종들로 마치 달란트로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기듯이 약혼녀들로 기름을 예비케 하여 당신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5 처녀가 되는 이윤을 남기도록 하시는데, 이를 마치 장사할 수 있는 달란트를 맡겨주어서 그 돈으로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겨 주인에게 이자 소득을 드리는 것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의 종들인 목자들은 주님께서 맡겨놓고 가신 약혼녀와 같은 신자들에게 등에 기름을 예비케 하고 궁중으로 강림하시는 신라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서 이윤을 남겨들어서 주님께 유익한 종으로 칭찬과 함께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불신자가 전도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은 중매쟁이로부터 그리스도를 중매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를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이시죠. 중매받았어요. 중매받았다면 영생 구원을 얻은 신자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의 세상에서 사는 그 기간은 약혼 기간입니다. 이 약혼 기간에 누구로부터 신앙의 교훈을 받았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세마포 예비를 한 자, 기름 준비한 자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약혼 기간에 신부 수업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신부 수업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남겨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목자들은 그리스도의 약혼녀와 같은 5 처녀들로 그 등에 기름을 예비케 하였어 신부를 데리러 밤중에 궁중으로 강림하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슬기는 신부로 양육해야 달란트 장사를 잘해서 이윤을 남겨 이자 소득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오. 이윤을 남긴 것을 전도해서 숫자 늘려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렇게 말하시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신자로 하여금 전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 것,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도했으면 양육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보내는 것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자기 소유 그랬습니다.
그분의 소유 재산인데 이는 문자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구원을 얻은 신자를 말합니다.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생명 버려서 구속한 그분의 소유된 신자들을 오늘날 영양껏 주의 목자된 자들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로 길러 드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윤을 남기는 이자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세상이라는 곳에 남겨드리면 이윤의 소득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쫓겨남을 당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소유와 같은 약혼녀들을 맡는 것은 슬기는 처녀로 양육하라 하신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종들에게 당신의 소유와 같으신 약혼녀들을 맡겨놓고 천국에 가시는 것은 슬기는 처녀로 양육하라고 맡기신 것인데, 이를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내용으로 말한다면 등에 기름을 예비하고 당신을 신랑으로 기다리는 슬기로운 신부로 양육하여 이윤을 남겨달라고 5 처녀들을 맡겨 놓으신 것이고, 이를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의 말씀의 내용으로 말한다면 말씀대로의 옳은 행실을 하여 혼인예복인 세마포를 예비하여 초청받을 신부로 양육하여 이윤을 남기라고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하나님의 자녀들, 남을 화평케 해주는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수 생물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한 이윤을 남겨달라고 달란트와 같은 자들을 나에게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말씀에는 양자로 삼신 자들을 천국과 천국의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된 자로 양육하라는 뜻입니다. 달란트와 같은 양자들을 나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양자된 자를 후사된 자로 길러내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로 12절의 내용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기에 합당한 자,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한 어린 신자를 나에게 맡겨주신 뜻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믿는 자들을 죄를 속해 주신 후에 목자들에게 맡겨 놓으시고 맡긴 자들의 신앙 인격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하도록 하셨는데, 목자들에게 맡겨주신 신자들을 양육하면 자본금으로 주신 달란트로 장사를 잘하여서 이윤을 남겨 주인에게 이자 소득을 드린 유익한 종이 되지만, 반대로 양육하지를 못한다면 자본금으로 장사를 하지 않아요 주인에게 이자 소득을 드리지 못한 무익한 종이라고 하여서 쫓김바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목자들은 이윤을 남겨드리는 목양을 하기를 맡겨주신 달란트와 같은 신자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되돌려드리는 자로 길러내어야 합니다. 내 양 아닙니다. 나는 단지 목양의 뜻을 위해서 목자로 부름을 받았을 뿐입니다. 나 또한 그분의 종인
종된 자에게 무슨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종이 아니지. 나에게 맡겨진 종들 아닙니다. 그분의 소유예요. 그분의 소유된 자들을 그분께 다시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자가 나에게 맡겨졌다. 모르긴 몰라도 더 큰 시험 받겠죠. 더 큰 형벌을 받겠죠. 너에게 맡겨준 그 수많은 영혼들 어디다 놓고 왔느냐고 분명히 책망 들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자 소득을 받으러 오시듯 양육된 자들을 데리러 다시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구속주로 믿어서 당신과 약혼한 약혼녀들이 신랑이신 당신을 기다리고 등에 기름을 예비한 슬기 있는 5처녀들을 신부로 데려가시기 위해 밤중에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보라 신랑이로다 그가 오고 계시니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구속주로 믿었어 당신과 약혼한 약혼녀들을 당신의 신부로 데려가시려고 신랑으로서 공중으로 강림하시는데 이를 비유적으로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날 때에 자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소유와도 같은 약혼녀들을 맡겨놓고 가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그 영혼들을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자로 신부된 자로 길러내어야 참된 목회를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종들에게 각자의 역량에 따라 이를 맡겨 주었습니다. 주인이 당신의 종들에게 그 종들의 역량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에 각자의 종들의 역량에 따라 달란트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들을 부르실 때에도 아무나 부르시지 아니했습니다. 또한 이를 맡기실 때에도 맡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일하게끔 하셨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껏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에 따라서 역량 따라서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 잘 길러드려야죠. 하듯이 주님께서도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에도 종들이 달란대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종들 각자의 역량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주님의 종들은 욕심부리지 말고 주님께서 역량껏 주신 줄로 알고 맡긴 양이나 잘 길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라고 해서 큰 교회 부러워하지 말고 개척교회 가운데 맡겨진 영혼들 그 양떼나 잘 길러드릴 줄 아는 보내주신 양들 보내주신 신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손으로 길러드리는 그것이 참된 목회입니다. 나에게는요 10명의 영혼들을 맡겨 주었습니다. 10명의 신자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니까요. 10명의 그 영혼들 되돌려 들을 때에
10명의 영혼 그대로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전도했으면 길러야지. 길를 책임이 있다면 전도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길르듯이 데려오는 양떼를 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 전도하세요.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본능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일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역량을 재능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자의 재능을 따라 할 일을 맡기신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재능별로 사역을 하라 하신 줄로 잘못 오해해서 음악 목사님, 태권도 목사님, 선교사님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각각 그 재능대로가 아닙니다. 그 재능의 듀나민이라는 말은 힘, 능력이라는 명사, 듀나미스의 여성 단수 목적격이니까 이는 각자의 힘에 따라 또는 각자의 그 역량에 따라라는 뜻으로 할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각자의 역량을 말합니다. 한글 제역에 재능으로만 하면은 재주껏, 재능껏 죄를 한다고 하거나 또는 목회를 재능껏 한다고 해서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가장 재주를 다 동원해서 각자의 재주껏 죄를 하고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찬양 사역을 받았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다 달란트대로 목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주껏 수단껏 목회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성공하는 것을 오해합니다. 모두가 온갖 수단 다 써서 목회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본문 성경에 달란트는 달란타입니다. 달란트가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는 참다, 견디다라는 틀라우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본래의 의미는 천칭, 저울이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무게, 돈의 액수가 아닌 동전의 무게를 뜻하는 명사 달란톤의 중성 복수 목적격입니다. 한 달란트는 아티카의 60문화 또는 6,000 드라크마와 같은 가격이고 영국 화폐로는 240파운드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달란트는 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오늘날의 TV의 탤런트와는 다릅니다. 이러한데도 한글의 달란트를 TV 탤런트로 오해해서 다 각자 달란트대로 생각한다고 해서 별별 재주를 다 동원해서 목회하기를 재능대로 음악 목사다, 태권도 목사다, 태권도 선교사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종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양육하면 됩니다. 나에게 얼마나 맡겨주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 재능이 내가 맡길 수 있는 그 분량이 이것밖에 안 됐는데 힘써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되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그 역량이 내 능력이 거의밖에 안 되는데 주님께서는 종들의 역량을 따라 분량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한 것 따라 심판하셔서 보상하심으로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이러므로 목자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신자들을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대로 힘써 일하였어.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자로 목회할 수 있도록 힘써서 목회자를 잘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능력대로 적은 영혼이라도 맡겨주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맡겨준 영혼들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시기에 합당한 자로 바르고 진실되게 가르치고 양육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에 따른 재능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그 놀라운 힘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고 진실하게 전하되 세상의 물질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때를 따라 물질로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꾼들도 보내주시옵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또한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올곧게 신실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